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마이클 하이저의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하이저는 고대 근동 성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고려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읽거나 이해하기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 개념을 뒷받칠 만한 방대한 자료와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법도 한데 주제의 전문성과 어떤 생소함, 그 방대함에 비해서는 매우 쉽게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천상회의라는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천상회의란 보이지 않는 세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계시는 영적 권속들, 거민들, 식구들,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신적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사나 악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성경,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오늘날의 신학적 체계와 전통,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세계의 1차 독자들의 성경을 처음 받은 1차 독자들의 관점에서 읽었을 때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게 옳은 관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 성경의 1차 독자들의 고대 세계의 그 신관과 우주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런 걸 통해 성경을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여호와의 천상회의, 이런 개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상회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배경에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어떤 신적 피조물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롭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냥 여호와의 천상회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천상회의라는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어떤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신구약의 이 상호 본문의 관계성까지 치밀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초자연적 세계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읽어낸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놀라운 점,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경을 보는 시야를 더 넓혀주고 이 책을 읽고 나면 과연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앞장에서 주로 설명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엘로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우리에게는 주로 하나님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딱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엘로힘의 용례가 한 6개에서 7개 정도 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천상회의의 일원, 다른 17개의 여신과 신들, 그리고 귀신들까지, 죽은 사무엘, 천사, 또 여호와의 사자 등등 다양한 용례들을 가지고 있고 그 용례들을 다 소개합니다. 이 용례들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일컫는 용어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엘로힘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복수형으로 쓰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되거나 우리 이런 개념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엘로힘 또는 이 엘로힘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책은 저자가 시편 82편에서 엘로힘은 신들의 엘로힘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의 엘로힘은 그들 엘로힘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한 절에 엘로힘이 2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2번째 나오는 엘로힘은 신들, 그러니까 그들은 엘로힘의 복수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엘로힘의 복수형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이 연구가,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엘로힘의 복수형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방대한 연구를 통하여서
인간은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만신정 같은 신들 또는 우상들, 다신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저자는 이런 의견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합니다. 그래서 엘로힘들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신적 존재들,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어떤 이론들인 거죠. 영적인 어떤 거민들.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는 위기 질서가 있고, 요하는 모든 엘로힘들에 대해서 본질상 우월하고 전적으로 다른 고유성을 지닌 존재로 구분됨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랑은 달리 다른 엘로힘들은 여호와에 의해 피조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구약의 두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권석, 가족을 말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인간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비인간 가족, 천상의 존재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족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표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에덴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이 개념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굉장히 신빙성 있고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의 개념이 이제 성막과 이 성전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1차 독자들이 이 에덴 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을까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오늘날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으로, 또 우리는 이미 신약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제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고, 또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에덴 동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더 상세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천상회의의 개념으로부터 이제 그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탄탄하고 흥미롭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는 인간을 이제 자신의 형상, 여기서 이제 형상 담지자로 이야기하는데, 인간을 이게 창조하겠다는 뜻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여호와의 이제 천상회의, 여호와 가족의 어떤 새 구성원들이 되는 거죠. 천상회의의 이론들은 여호와 가족의 새 구성원인 인간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하는 과업을 부여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온 땅을 에덴처럼 만드는 청지기 또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창조하셨으며, 에덴은 하나님의 거처였다. 그 하나님 곁에는 많은 수의 초자연적인 이렇게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적인 수행단 속에 속한 누군가가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의 통치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류가 현재 죄에 빠지는 발단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악에 대해서 사탄이나 마귀, 귀신들 이런 영적 존재들의 어떤 시작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어떤 존재들인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이 책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 악의 기원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뭐 찾아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1차 독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에덴은 여호와의 거주지였고, 또 여호와가 자신의 그 회의당과 더불어 통치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하나님의 가족과 통치 기구인 그 회의에 속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은 여호와의 회의가 열리는 장소였고,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회의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닌다라는 이 표현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활동적인 임재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고, 또 우주적인 산인 그 에덴과 성막, 성소 간의 연결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동산을 이해하는 것과 고대인들이 이 산을 이해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시, 그러니까 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왜 화는 짐승인 뱀이 말을 하는데 뱀이 말을 하냐고 기초초풍하지 않았을까? 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C.S. 루이스의 뭐 난여 연대기에도 나오지만은 타락 이전 시대에는
말하는 짐승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력을 펼치곤 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책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창세기 고대 근동의 독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세계관이나 고대 근동의 신관에서는 신이 동물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선악과 사태 이후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서로 대립하는데, 여기서 뱀의 후손이 진짜 기어다니는 동물 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나하씨가 단순히 짐승인 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어느 신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여호와의 그 천상회의의 신적 수행단의 일행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자료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튼 이 신적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반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에덴에서 인간 및 신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가족과 더불어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목표의 그 대서사시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사태 이래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본래의 뜻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새 가족 이스라엘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미안의 어떤 종국 전쟁부터 12지파와 통일 왕국의 분열, 다윗 왕조의 붕괴, 바벨론 유수까지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여호와로서는 그 인간 형상 담지자들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인류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류가 자유의지를 가진 자신의 대리자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 왕국의 회복과 통치에는 반드시 인류가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덴의 그 비전이 근간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시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했고,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 속에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성령을 보내셔서 백성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자유를 가진 백성을 이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자유를 끝까지 말소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그들을 무능한 상태로도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열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게 되지만, 실제로 이것은 이제 구약 독자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의도적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는 철저히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자이크를 벗겨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메시아 초상은 우리는 이제 신약을 통해서 금방 벗겨내고 알아채지만, 구약으로는 100개 정도의 용어나 표현,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야만 식별이 가능하고, 또 이제 개별 조각들은 그 패턴과 수렴점을 간파해야지만이 자체적인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초상,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을 반역한 그 신적 어떤 어둠의 권세들을 오도하기 위해서 정교한 암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페이지가 거의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서 사실 내용이 많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약간의 정말 맛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2번 읽어봤는데, 2번 읽어도 좀 재미있고, 또 재미는 있었지만 간략하게 리뷰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호와의 천상회의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고, 이 개념으로 이해할 때 성경의 많은 난제들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든지 뭐 네피림, 거인들, 뭐 계명성, 뭐 에덴의 개념들, 뭐 욥기의 천상회의, 뭐 에스겔, 뭐 다니엘의 환상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전체를 꿰뚫는다는 것이 재미있고, 또 구약에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메시아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고, 아 그렇구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 회복하기인데, 이런 어떤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 고대 독자들에게, 고대 근동의 독자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성경은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하는, 새롭게 또 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